참 예수님, 오늘 날 좋죠? 춥진 않죠? 우리 서운동 성당의 매주 앞줄은 연세가 많으신 분, 또 성체 받으러 나오기 어려운 분들이 맨 앞줄에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근데 우리 저 형제님 본명이 어떻게 되세요? 여기 서운동 교적이 있습니까? 그 어머니 모시고 사세요? 그렇구만. 나는 미사 때마다 어머니 이렇게 모시고 딴 데서 사는데 이렇게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 프란치스코 이렇게 여기 와서 1년 좀 넘게 이렇게 보면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항상 어머니 이렇게 모시고 오는 것 같아요. 항상. 항상 저 끝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어머니 이렇게 복음 읽으시라고, 복음 듣게 보시라고 연필 가지고 이렇게 짚어가면서 줄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 어머니가 이렇게 다 읽으세요? 읽기는? 눈은 그래도 좋으신가 보네요. 그래서 우리 저 프란치스코 이렇게 1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 어머니가 올해 이제 86이신데 내가 장남인데 내가 만일에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은 저렇게 매 미사 때마다 옆에 앉아가지고 지극정성으로 그 볼펜 가지고 이렇게 어머니 하나하나 하여튼 어머니를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주 눈에 보여. 1년 좀 넘게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리고 아주 노래도 잘하고 목소리도 우렁차고. 그래서 서운동 와가지고 이렇게 1년 좀 넘게 지나면서 제일 깊은 인상을 심어준 형제 같아요.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나는 저러다 말겠지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변함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머니. 저 형제가 안 나오면 어머니도 같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딴 데 가든지 아마 어떤 뭔가 딴 데에서 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몇째 아들이에요? 어머니 귀 안 들리나 보다. 요즘 막내. 막내가 모시고 있네. 그렇구나. 엄마 귀에 잘 안 들려요? 그러시죠. 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으셔. 집에 가가지고 내가 얘기한 거 이렇게 읊어드려. 신부님이 그런 얘기 했다. 엄마 나 오늘 칭찬 먹었어. 집에 가서 얘기하셔. 참 보기 좋아요. 보기 좋고, 효도다. 정말 효자다. 나도 저 형제 저렇게 할 때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미사 한번 같이, 나도 한번 제대가 아니라 신자석에 앉아서 어머니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요걸 좀 해드리고 싶다 하는 생각이 저 형제 볼 때마다, 하여튼 나한테 좀 가르침을 좀 줬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열심히 그 어머니 잘 보이게끔 매일 미사전에 높이도 조절해 가면서 눈앞에다가 볼펜을 이렇게 여기 요 줄 입고 있다고.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을 금덩어리로 비석을 만든다고 다 소용없죠. 살아계실 때. 돌아가신 다음에는 효자 없어요. 우리 프란치스코가 저렇게 집에서도 난 잘할 것 같아요. 성당 안에서 하는 걸 보니까. 저렇게 효자 노릇해도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셔봐요. 잘한 건 생각 하나도 안 나요. 못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살아계실 때 나도 늘 사제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출가를 했죠. 쟁기 잡고 뒤돌아보지 말랬다고 그랬지만 또 장남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동생들 대소사 그래도 뭐 또 장남으로서 교통 정리 해줘야 될 걸 해줘야 되고 또 호르몬이 늘 걱정이 됩니다. 한밤중에 동생한테 전화 올 때가 제일 무서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몇 번을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가서 심장 수술하시고 막 스텐트 끼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었거든요. 밤중에만 뭐가 벨이 울리면 그 대신 또 밤중에는 또 무음으로 못 해놔요. 그렇죠? 무음으로 못 해놔. 항상 소리 나게끔 잘못 걸려온 전화라더라도 항상 봐야 돼요. 끝까지 효자 노릇하세요. 네? 네. 내가 나중에 상 하나 줄게. 네, 오늘 예비자들 원래 9분 여기 앉아 계셔야 되는데 4분은 일이 있어서 못 오시고 5분만 맞나요? 5분 맞나요? 또 한 분 또 못 오셨어요. 둘째 줄에 계신 4분들이 남자 형제 1분, 자매님들 3분 이렇게 4분이 나머지 못 오신 분들도 교리는 배우실 분들이죠. 네, 이번에 9분 이제 신청을 하셨습니다. 예비자 교리반에 처음 나가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신상을 적는 게 있어요. 주소라든지 전화번호 또 이제 거기 어떻게 해서 천주교 입교하게 됐느냐, 누가 권면해서 또 주변 사람들 천주교 신자들 사는 모습이 이뻐서 또 여러 가지 이유들 이렇게 많이 있죠. 근데 어떤 분 입교 동기가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서운해서 들어왔다고 돼요. 서운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예비자 교리 때 따로 끝나고 난 다음에 대부분 거기 써 있는 거 보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처음부터 입교하면서부터 난 하느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10명 가운데 7, 8명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하느님이 평화를 주시는 거니까 찾아온 거죠. 근데 그분은, 그 자매님은 입교 동기가 서운해서 찾아왔대. 물었죠. 왜 서운했냐? 뭐가 서운해서 그 서운한 것 때문에 성당을 오시게 됐느냐 그랬더니 자기 회사 입사 동기가 있대요. 되게 친하대요. 한 20년 같은 회사에 다니고 그야말로 가족끼리도 친하대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서운했대요. 왜? 한 번도 성당 가자는 말을 안 했대요. 교황님 왔다 가시면 자랑만 하고 앉았지, 예? 그냥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들어올 때, 요번 기회에 우리 성당 나가자 한마디만 해도 자기는 정말 20년 동안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대. 근데 그 독한 것이, 얘기 들어보면 성당에서 일도 많이 한대요. 단장도 하고 있고, 오만 봉사 다 다니고 그러는데, 세상에 입사 같이 해가지고 거의 20년 가까이 한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도 수백 번 밥을 같이 먹고 가족끼리도 그렇게 친한데도 물론 다른 입사 동기 개신교 나가는 그 동기들은 이틀에 한 번씩 찾아와서 우리 교회 나가자고 그러는데, 근데 자기네 애초부터 교회는 마음이 없었대요. 개신교는 성당 나가는 이 친구가 한 번만 이끌어주면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끌려 나갈 텐데 20년 기다리다가 저거 입에서 성당 나가자는 말 나오기 기다리다가 이제는 난 죽겠다 싶어서 진짜 서운하고 성질나서 찾아왔대.
되게 웃기죠, 이 얘기.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만 따뜻하게 하고 한 번 해서 관심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중단할 것이 아니라 또 다시 기도해보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한번 하다못해 어느 신부님 강론 테이프라도 하나 선물하든지 책이라도 선물하든지 얼마든지 전교할 방법은 많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입에서 우리 성당 가자라는 말 한마디 기다리면서 늙어 죽은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성당에도 못 가고. 그건 가까운 피부칠 수도 있고 먼 피부칠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고향 동네 사람일 수도 있고 옆집에 사는 사람일 수 있고 위에 아파트 사는 사람일 수 있고 주변에 천주교에 대하여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또 입교하는 방법을 몰라서 입교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이렇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전교하는 데 소극적일까? 오늘 본기도에도 나왔지만은 예수님의 3대 유언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라틴어로 사크라멘토라고 그래요. 성사라고 그래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유언이. 두 번째 유언은 유니티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게 예수님의 두 번째 유언.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미셔니스. 세상 끝날 때까지 복음 선포하여라. 미션 해라. 복음 선포하여라. 이 세 가지 유언은 세례받은 천주교 신자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요 동시에 우리 교우들만이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별히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세상 끝날까지 뭘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여라. 이 세 번째가 이루어져야만 첫 번째 유언, 두 번째 유언이 가능해져요. 그렇겠죠? 복음 전파하여 세례를 받게 해야만 그분들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고 또 하나 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복음 전파를 못할까? 그리고 세례받은 초심자들을 제대로 케어를 못해서 세례받고 얼마 안 돼서 다시 또 떨어져 나가게 할까? 왜 복음 전파가 안 될까? 우리 교우들 점잖아서 말 안 되죠? 천주교는 원래가 자기가 알아서 찾아오는 데야. 이거 말 돼요? 아니죠. 정답 아니죠. 왜 복음 전파를 못하냐?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복음 전파하는데 첫 단추가 뭐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복음 전파의 첫 단추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난 주님한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은 전교하러 나가요. 그러나 내 자신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마음속 깊은 것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앉아 계신 우리 신자분들 구원 받으신 적 있습니까? 대답도 안 해요. 아이고, 이게 지금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는 미사인데 참 서운동 신자들은 아니 김응려 신부님 간지 1년 반이 돼가는데 어떻게 거기 신자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어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고서는
카메라 통해서 지금 다 나가고 있는데 쪽팔려 죽겠네.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구원 받으셨잖아요. 아,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 받았대요.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진정으로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얼마나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은 본인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에 대한 확신과 전교는 비례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전교하는데 오늘 바울 사도 얘기처럼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믿을 거 아닙니까? 파견하는 사람이 있어야 전할 거 아닙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였죠. 정말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얻어 터지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면서 그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입에 화가 미치리라 하면서 바오로 사도에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이 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다마스커스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은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요. 전교하는 데도 적극적이 되고 전례에 임할 때도 적극적이 되고 순명할 때도 적극적으로 순명하고 하느님에게 봉헌을 할 때도 적극적으로 봉헌해요. 찌끄레기 안 들이죠. 봉사할 때도 적극적으로 해요. 개신교 교우들은 부흥에 한번 나갔다 오면 확 바뀌어요. 그리고 전교하러 나가요. 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개신교보다 훨씬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훨씬 많은 은총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근데 반의 반도 못 갖고 있는 개신교 신자들은 그 반쪽짜리 은총 가지고라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얼마나 전교하는데 열렬하고 뜨거워. 우리 그 사람들 극성 맞다고 손가락 칠 자격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하면 괜히 시기 질투가 나죠. 우리들은 그냥 괜히 아유 극성하고 저렇게 하느님 믿어야 돼. 그렇게 믿어야 될 때도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좋은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지 않고서는 못 배기게 될 때는 전교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예요. 길거리에 앉아서 배추 파는 배추 장사 할머니도 니아까 끌고 다니면서 호떡 구워서 파는 호떡 굽는 아저씨도 틈만 나면 성경을 읽어요. 손에 기름이 묻었는데 그 기름때 묻은 손을 가지고 성서를 읽어요. 손님 안 올 때마다. 왜? 알아야 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가 배추 사러 온 대학교 교수를 끌어다가 개신교 입교를 시켜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은 우리를 바꿔요. 사제가 사목자로서의 예수님이 주신 은사와 그리고 그 책임을 확신하지 않으면 그냥 직업이 되듯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을 때 우리는 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세례받을 때 세 가지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직과 왕직에 오르신 분들이죠. 그리스도 사제직의 목적은 봉사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언직의 목적은 전교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 왕직의 목적은 영적 자유를 누리는 데 있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제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매일매일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이 살아갈 때는 그냥 신부라고 하는 것이 직업이 됩니다. 사제는 직업이 아닙니다. 저는 한평생 사제로 살면서 그야말로 턱관절이 달도록 선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말씀 선포를 하고 살았습니다. 언젠가 이 김신부가 죽어서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너 잘한 게 뭐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죽을 힘을 다하여 주님 말씀 선포하려고 애쓰고 살았습니다. 적어도 그 말을 듣기 위하여 열심히 저는 복음 선포를 합니다. 와달라는 데는 갑니다. (15년) 전인가 하도 머리가 아파가지고 5만 명은 닫았는데 발견해내질 못했는데 언젠가 얘기했죠. 치과에 갔더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머리 위로 올라가는 신경이 하나가 있대. 근데 이게 위턱이랑 아래턱 사이에 조인트가 있는데 이게 달아가지고 위턱이랑 아래턱이 이렇게 뼈끼리 붙어서 그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머리가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치과 의사 하는 얘기가 권투 선수들이 보면 이게 악관절이 많이 망가져서 그런데 또 잘못해서 넘어지면 이게 또 이렇게 된대. 그래서 그 의사 얘기가 수녀님 한 분이 왔다 갔는데 악관절이 망가졌는데 그 수녀님은 뭐 때문에 망가졌느냐. 휴가를 나와가지고 그 수녀님이 그렇게 오징어를 좋아한대. 그래서 날오징어 한 축이라고 합니까? 그 날오징어를 보통 몇 개죠? 20개죠? 20마리를 밤새 씹어먹다 이게 턱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입도 못 벌리고 다물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치료받고 있는 수녀님도 있는데요. 신부님처럼 말 많이 해가지고 턱이 나간 사람은 처음 봤어요. 쇠로 된 나팔도 계속 부러지면 나사가 풀리겠죠. 아무리 쇠로 된 나사가 튼튼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풀리는데 사람의 이 얼마나 강해 계속해서 쓰니까 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참 치료 오랫동안 했어요. 맨날 밤에 잘 때 입에다가 그 권투 선수들 마우스피스 끼듯이 스프린터라고 그래요. 그거 껴가지고 항상 벌리고 자야 되고 아주 불편하게 산 적이. 지금은 그래도 이제는 그 조인트가 다시 재생은 안 됐어도 그 신경을 이제 누르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뭐 두통 같은 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 명심합시다. 오늘 전교주일날 예수님의 3대 유언이 첫 번째,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두 번째,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선포하여라. 이 세 번째가 이루어져야만 첫 번째, 두 번째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의무요, 권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 사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세례 때 물과 성령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미사 때마다 성체로 그리고 고백성사로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성령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견진성사를 통해서 성령 7은의 갑옷까지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전교하는데도, 봉헌하는데도, 순명하는데도, 봉사하는데도 매사에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판국의 내 주제에 내가 누구를 선교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을 때는 예수님을 전할래야 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성령께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느님께로 이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툭 던지지 마시고 적어도 9일기도 시작하셔야죠. 주님, 제가 말 주변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주님 알다시피 뜨겁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분 하느님께로 이끌고 싶습니다. 제 입을 가지시고 제 마음을 가지셔서 저분이 하느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저를 좀 도구로 써주십시오 하면서 성령께 청한다면 죽은 이도 살리는 하느님이 그건 못하겠습니까? 내가 하느님에게 이끌 사람 십자가 밑에 이름 석자 붙여놓고 매일같이 그 이름 볼 때마다 화살기도 바친다면 안 돌아오겠습니까? 그 양반이. 오늘 첫 예비자 우리 봉헌 미사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미사 때 같이 미사한 많은 분들이 아마 기도로서 응원을 해드릴 겁니다. 세상살이 하다가 이제 종교를, 천주교로 이렇게 발을 디디면은 지나가면서 보던 천주교와 또 하나하나 교리를 배울 때 많이 다를 겁니다. 천주교는 2000년 묵은 고목입니다. 2000년 묵은 그 고목을, 그 큰 고목을 지나가면서 실금 본다고 다 안다고 얘기를 못하죠. 그래서 교리가 필요한 겁니다. 천주교가 어떤 종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죠. 또 언젠가는 지금은 예비자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저분들이 또 선교사가 돼서 다른 사람 또 이끄셔야 될 날이 또 있을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 이 미사 중에 하느님의 은혜 충만히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